최근에 많은 뉴스 매체들이 봄철을 맞이하여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를 향하여 대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군사 전문 기관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라고 또 예측을 내어놓았습니다. 대반격이 쉽지 않은 그 분석의 이유는 현재 우크라이나 군의 탄약이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를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기갑부대와 좋은 전차대대와 그리고 좋은 소총이 있더라도 문제는 탄약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봄철을 맞이하여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반격을 하고 싶지만 상황 실정은 탄약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 뉴스를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또 주일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좀 더 전도하고 기도해야지라고 작정을 할 겁니다. 하지만 막상 기도회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순모임 자리에 나가려고 하면, 또 막상 새벽 기도에 나가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마치 탄약이 부족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이 탄약을 보충해야 한다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을 어떻게 충만히 받을 수 있을까요? 함께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전쟁터에 나갈 때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 우리에게 탄약이 충분히 보급되어지는 오늘 이 저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읽은 오늘 에스라 4장 1절부터 6절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은 이후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한 무리의 세력이 그 성전 재건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앞선 에스라 3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축제 같은 기쁨의 잔치 같은 본문이 등장합니다. 왜일까요?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의 기초를 잘 놓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은 것이 너무나 감격적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의 성전을 본 세대들은 너무나 감격해서 통곡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에 보면 통곡하는 소리, 백성들이 즐거워 소리 지르는 소리, 이게 섞여가지고 분간을 못한 그러한 광경이 일어났는데요. 그런데 그러한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축제 분위기가 얼마 가지 않아서 오늘 4장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4장에 보니까 4절 1호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한 무리가 등장하는데 이 무리는 누구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을까요? 오늘 힌트가 있습니다. 그 힌트는 2절에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아수르의 에살핫돈이라는 왕, 이게 힌트입니다. 즉 이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치죠.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여기저기 사는 힘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심어 놓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는 사마리아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혼혈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역사서를 잘 읽어보면 이들이 북이스라엘에 이주를 해서 사마리아인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갈까요? 역사서 읽어보면 하나님도 예배를 하는데 그들이 본국에서 가지고 온 이방신들을 함께 예배한다라는 기록이 적혀 있습니다. 즉 이들은 사마리아인들과 혼혈족이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들도 섬기는 혼합주의 종교를 가진 그룹들이죠.
이들이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땅 전체를 차지하고 기득권을 형성하였습니다. 왜요? 남유다마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텅텅 비었죠. 누가 그 땅을 잡아먹겠습니까? 네, 사마리아인들과 결혼한 이주민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유다와 베냐민과 헤브론까지 그 땅들을 다 차지한 겁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대로 다시 돌아왔죠. 그런데 이들이 본국에 돌아왔는데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성전을,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함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후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로 교제하기로 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통치, 다스림을 실현하는 곳이 성전이죠. 그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서 똘똘 뭉쳤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볼 때 자신들의 기득권이 위협을 받는 순간,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다 지켜보았는데 기초가 완성되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동안 누렸던 기득권과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 이들에게 와서 우리도 성전을 같이 성전 재건을 돕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수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와 다스림을 바래서 이들이 이러한 부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속셈, 그들의 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리더십들이 단번에 거절합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함께 성전 재건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본심이 바로 등장하죠. 어떻게 합니까? 본국에다가 뇌물을 바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고발을 해서 무려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되도록 방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약하게 한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히브리어는 머라핌, 즉 손이 약하다라는 표현은 손이 풀렸다라는 겁니다. 1년에 전국의 초교파 목사들 테니스 대회가 한 6회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통합, 합동, 고신 모든 교단의 목사님들이 테니스를 조금 친다는 목사님들이 그 대회에 나오는데요. 5월 22일 날 구리왕석에 또 대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에 가면 시합용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시합용. 어떤 말일까요? 평상시에 실력을 대회에서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시합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선수들이 시합에 나가면 멘탈이 약해가지고 팔이 어떻게 될까요? 부들부들 떨려요. 다리가 풀립니다. 손발이 풀려버리니까 본 실력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상대방에게 기가 죽어가지고 경기도 하기 전에 이미 게임이 끝나버립니다. 그런 파트너를 이제 경험하다 보면 데리고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죠. 그래서 이제 시합에서 상을 바라보고 가는 선수들은 시합용을 전국구로 찾습니다. 그래서 시합이 얼마 안 있으면 이제 막 전화가 옵니다. 함께 시합에 나가주세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손을 약하겠다. 풀리겠다. 즉, 이 말은 히브리어 문법에 보니까 반복의 표현입니다. 반복과 강조의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즉, 이 사마리아인들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16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이죠. 이때 쓰여진 성경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 1장 3절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판벽한 집, 여기서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지붕이 잘 있는 집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집은 황폐한 채로 너희들이 내팽겨 두고 너희들은 잘 살고 있느냐?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깨버리고 있습니다. 즉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있고, 이 방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두려움과 게으름과 무기력함 상황에 빠진 채 몇 년을 지난다고요? 16년을 지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누구의 뜻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전 기물들을 다 다시 돌려주었습니다. 족장들이 많은 헌금을 내어서 성전을 기초를 놓고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이 모였습니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고 있을지라도 어떤 일이 생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반드시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일지만 반대하는 세력이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가장 사단의 문제, 어려움이 있는 곳이죠. 성전의 기초가 놓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성전의 기초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고 하나님의 인재와 다스림을 우리가 두 번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라는 그 결연한 순간에 오늘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돌아가서 기도해야겠다, 전도해야겠다, 여러 가지 다짐들을 한 그 순간 어떤 방해가 있다는 겁니까? 성도님들을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반대 세력과 행동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지라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을 어렵게 만들려고 하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더욱 깨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해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초를 놓아놓고는 스타트가 너무나 좋았지만 사마리아인들의 반대와 두려움에 빠져서 그들이 영적인 무기력, 우리 휴대폰에 보면 잠금 상태 있죠. 영적으로 그냥 잠그져 버렸습니다. 무려 16년 동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지금 깨어서 열심히 치열하게 일주일 동안 그 싸움을 버리고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영적 싸움의 성률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10번 싸우면 기본 7할 이상은 싸움에서 이깁니까? 아니면 아예 내가 싸움을 했는지 싸움 안 했는지 아예 모른 채 여기 올라 앉아 계십니까? 지난 일주일에 내 삶이 영적 싸움이 있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영적으로 무각한 상태로 오늘 여기 앉아 계신 건 아닙니까?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매일의 일상이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하게, 우리의 손이 약하게, 우리의 손이 풀려버리도록 그렇게 우리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겨져 있어야 할까요? 깨어 있어야겠죠? 옆에 분 한번 눈빛 한번 봅시다. 깨어 있는 눈빛인지 아니면 풀려 있는 눈빛인지요. 한번 우리 인사 나눠봅시다. 영적으로 깨어 있읍시다.
예.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깨어서, 할 수만 있다면 모여서 기도하고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탄약을 보충하고 장비를 준비하고 있는 열심히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영적 싸움이 없으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갈까요? 오늘은 봄철인데 맛있는 간장 꽃게를 먹으러 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겠죠. 그리고 요즘 초록빛이 많으니까 화담숲에 누구랑 같이 한번 산책을 갈까, 이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 깨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바이러스를 활성화시킵니다.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한 사람의 눈빛이 반짝이면 그 사람을 만나는 또 다른 성도에게 전염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저희 교회에 중보기도팀이 있는 거 아시죠? 화요일날 낮에 중보기도팀이 지금 몇 명이 모일까요? 지금 34명 정도 모입니다. 코로나 때 10명, 15명 이렇게 겨우겨우 유지되다가 다시 기도에 불이 붙어서 낮에 34명, 35명 함께 모여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 모임이 100명, 200명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모여 기도하는데 5명이 모여 기도했는데요, 10명이 넘었고 15명이 모였습니다. 5명에서 15명이 되면 몇 배가 성장한 것이죠? 예. 저는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이 영적인 바이러스가 확 퍼져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이면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서로 손잡고 전도하러 가자 그러고, 그렇게 우리가 봄철에 우크라이나 군대가 대반격을 준비하듯이 저와 성도님들이 영적인 대반격을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부르는 게 아니라 목이 그냥 잘려나갈 정도로 그냥 강하게 주님 불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는 새벽에는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를 수 있지만, 전쟁에 나가는 전투 군인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전장의 지휘자의 목소리가 얼마나 우렁찹니까? 생명을 걸고 싸우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생명, 우리 서울시민교회의 다음의 미래, 이 광진구에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 우리가 한 영혼 두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이 터져라 오늘 저녁에 기도하고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빈들의 마른 불같이 함께 찬양합시다. 부를 때 하나님, 가물은 우리 메마른 땅에 성령의 기름 단비를 뿌려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